잘 지냈어요? 얼굴 표정과 여러분들 얼굴은 왠지 그렇지 못한 것 같지만 일단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혹시 몇 주 동안 뭐 배웠는지 기억납니까? 그 하나님을 배우긴 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몇 가지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선착순 3명. 샬롬. 선생님은 너무 정답만 맞히셔가지고 우리 애들을 기억나는 거. 엘.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열심히 돌려보시고 우리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엘샤다이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어떤 하나님이었죠? 치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것을 살펴볼 거예요. 성경 인물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깜짝 놀랐던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 제자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깜짝 놀란 거는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을 때예요.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너무 멀리서 봐가지고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령이다 소리쳤던 전설적인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고릴라 자 다시 흰색 옷 입은 사람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흰색 옷 입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을 주고 받을 때마다 우리는 박수를 칠 겁니다.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따로따로 한번 세보세요. 흰색 옷 입은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흰색 옷 입은 사람이 흰색 옷 입은 사람한테 패스를 몇 번 하는가 이거를 세보는 거예요. 자, 패스할 때마다 뭘 한다? 우리는 박수를 칠 거다. 자, 손 위로 박수를 칠 거다. 흰색 옷 입은 사람이 흰색 옷 입은 사람한테 패스를 할 때마다 박수를 치는데 카운트를 한다. 그리고 끝났을 때 몇 번 샜는지 제가 물어볼 겁니다. 정답을 맞추는 분에게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볼까요? 물론 이제 시작 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다 알아듣지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예스 예스. 오케이 오케이. 자, 박수 준비.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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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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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흰색.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겨놔 주시고요. 루프가 돼가지고 자, 몇 번 박수 쳤을까요? 15번? 12번? 13번? 15번? 집에 가서 영상을 돌려보시고요. 자, 역시 저도 몰라요.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혹시 이상한 거 나는 봤다. 그렇지. 내가 굉장히 당황했던 이유는 고릴라가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는데 자, 여기에 방금 고릴라가 등장해서 가운데서 춤을 추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고릴라라고 이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집중력에 따른 이게 우리는 이것만 집중하면 주변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 소중하지만 이 집중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변 것을 못 볼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중을 보통 어떤 때 하죠? 에? 게임할 때? 그렇지. 게임 왜 집중해? 이기려고. 내가 좋아하니까. 티어가 올라야 되니까. 뭔가를 성취해야 되니까.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고 한 영역에서 집중을 딱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딱 집중을 해. 전도사님이 설교를 딱 한다? 집중이 잘 안 된다. 왜냐? 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 딱 집중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우리의 집중력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관심 있는 것에만 탁 집중을 해서 보기 때문에 그 주변 것들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물 위를 걸으셨다. 물 위를 걸으셨대.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제자들이 막 유령이다,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제 반응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 그래서 전도사님도 중고등부 때는 와 예수님 장난 아니시네요. 예수님 저도 베드로처럼 물 위에 한번 딱 걸으면은 와 좋지 않을까요? 사람들 바로 예수님 다 믿지 않을까요? 한번 물 위를 걷게 해주시죠.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물 위를 걷는다 그거에만 엄청나게 집중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보다 그 다음 말씀엔 또 다른 예수님이 또 등장을 합니다.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파도와 풍랑이 대체로 뭘 상징하는지 아시는 분? 우리 파도와 풍랑 느낌이 어때요? 파도와 풍랑 뭔가 거칠어 보이죠? 뭔가 세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주로 파도와 풍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호수 그 한가운데에서 이 파도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더욱 이상한 게 있어요. 더욱 이상한 거. 얘들이 왜 배를 타고 그 호수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 얘들이 왜 호수 가운데 있었을까? 이전에 다른 사건들이 있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배부르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완전 잘 먹고 잘 살게 좋은 차 탈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짱! 이렇게 생각을 했어. 예수님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 보고 이때 재촉하신 거예요. 너네는 빨리 배를 타서 빨리 이 강을 건너가라. 이 호수를 빨리 건너가. 그렇게 재촉하셔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뭘 만났다고요? 이 인간들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파도를 만나고 엄청나게 강한 바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그런 상황에 놓이게 했다. 일부러 거친 파도를 풍랑을 만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막 힘들게 아침에 이제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꾸역꾸역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고 예배 드리고 노력을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라는 것. 바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한테 고난은 조금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힘든 일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픈 일이 조금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좋은 것을 해줘야 되니까 아까 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차 타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좋게 해주셔야지, 책임져 주셔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고난이나 힘든 거나 지치는 일들이나 마음 상하는 일들은 이런 것들이 안 찾아오기를 우리는 모두가 바라요. 전도사님도 매일매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가운데로 그 마음 아프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의 자리로 보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으면은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조금 더 예수님께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은, 피할 수 없다면은 적어도 재현아, 일주일 뒤에 너한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거야 라고 미리 알려라도 주셨다면, 주실 수 있다면은,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돈이 필요한 상황이면 내가 미리 돈을 준비해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준비를 하면 이 풍랑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준비를 하면 내가 이 거친 파도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꿈꿉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잘 되기를 소망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프지 않는 것, 승리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가운데로 보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저 사람은 왕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저 사람은 완전 대통령입니다. 우리 경제를 아주 책임져 주고, 우리 완전 수능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좋은 차 타게 해줄 진짜 좋은 왕입니다. 저 사람을 완전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근데 예수님이 대통령 맞나요? 대통령으로 오셨던 분일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더 알려주기 위해서 그 호수 가운데로 이 제자들을 한 번 더 보냈던 거예요. 나는 그런 인간, 그런 신, 그런 예수 아니다. 나는 그런 존재 아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만사형통을 꿈꾸고, 내 삶에 고난과 시련이 없기를 꿈꾸고, 항상 좋은 것만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약간 이제 긴 한 어깨 정도에 오는 머리를 가지셨을 것 같고, 웨이브가 들어가 있을 것 같고, 피부색은 그럴 것 같고, 오케이, 논란을 피해가는 그럴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일 것 같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틀에다가 우리는 가두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하는 그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찍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크게 손을 뻗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한들 거기 안에 예수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이 원 안에 담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의 이 원 안에, 우리의 생각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이 뭐 그냥저냥 뭐 적당할 때, 적당히 행복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내 삶이 평탄한데 예수님 내 삶 지금 너무 평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보다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또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내 눈으로 확인할 때, 내 경험으로 확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라는 것을 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그제서야 고민해요. 나한테 시련을 주실 때, 내가 견디기 너무 어려운 그 시련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라고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그때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민을 하면서 때로는 예수님 없는 것 같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르게 생각해서 다시 일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거지만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해병대에 아주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 정말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근데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을 해도 운동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하나?
석윤아, 운동의 원리가 뭐니? 운동의 원리가. 석윤아, 운동의 원리가 뭐야? 운동의 원리. 근육을 터트리는 거. 근육을 파괴시키는 거. 그러면 그 터졌던 근육이 다시 회복되면서 진짜 아주 얇은 막을 하나 형성을 한대요. 그게 그 근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회복되고 며칠 뒤에 또 터지고 또 진짜 작은 거 하나가 또 쌓이고 계속 반복돼서 이제 아주 멋있는 근육이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픈 순간들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근육이 찢기고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에도 이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시련을 맞닥뜨리면 고민하고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나한테 주셨을까?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셨을까?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힘듦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실 때, 나 그런 존재 아니야, 나 이런 존재야, 알려주고 싶으실 때, 너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마, 그거 다 의미 없어, 내가 정말 진리의 하나님이야, 이거 보여주고 싶으실 때, 그 예수님의 계획하심과 가르침의 그 역량에 따라서 우리 삶에 얼마든지 거친 파도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덮쳐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죽을 위기였어요. 죽을 위기. 호수에 무슨 파도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고 큰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파도의 높이가 2m까지도 일어난다고 해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호숫가에 배가 대져 있습니다. 그 호숫가에 있는 배는 어떤 상태의 배들이었을까요? 지금처럼 크루즈 그런 배였을까요? 어떤 파도가 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배였을까요? 그냥 한번 착 밀면은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배였어요. 그런 배가 호수 한가운데서 그런 큰 파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있는 베드로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를 하던 인간이잖아요. 배를 모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우리는 이제 죽었다. 내가 어부인데, 내가 배를 충분히 몰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고난과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전사님은 항상 바래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미리 알고 어느 정도 준비하면 내가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시련과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파도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다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 파도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으셔서 그 아픔을, 그 파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만 이겨낼 수 없는 그 시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나를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새벽의 때, 너무나도 어두운 그때, 지쳐 쓰러질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은 그때, 그 힘든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주기 위한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릅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호수 나가기 전에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시련 만나지 않게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장 적절한 때는 어쩌면은 우리가 그 거친 파도 앞에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거친 파도 앞에서 지쳐 쓰러져서 일어날 힘 하나 없는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몇 년 전이었는데 6년 뒤에 10년 뒤일 수도 있어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악기 연주를 하는 게 죽도록 싫었대요. 근데 계속 시켰대.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그걸 계속 시키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너무 싫었대. 그런데 정말 눈물을 머금고 매주 너무 힘들고 지옥 같으면서도 쳤대요. 연주를 계속했대. 근데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오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니까, 찬양팀에 가게 되니까 다른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친 파도였는데, 큰 파도였는데, 그 당시에 내가 너무 죽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시간이 있어서 자기가 지금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겠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문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는 없지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딱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한테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그 사실보다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은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성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1등급 받아보세요. 아무리 좋은 직장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부자들이,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삶에 고난이 없을까요? 시련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의 삶에는 거친 파도가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것들로 자신들의 재력으로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정말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느끼고 만나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 폭풍 한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의지를 해봐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한 발자국을 나아가 봐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눈앞에 있는 이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여기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그 거친 파도 앞에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삶 되기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써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